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포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3장 찬송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그리고 우리 영을 감동하고 움직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부르짖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귀한 말씀이 이 땅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령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와 용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자와 용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은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에 일어날 그런
내용의 말씀드렸고 11장 후반부에서는 그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에 있을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후 3년 반에 있을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을 듣고 보면은 우리 기존 교회에서 늘 듣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평상시 자주 들었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여자와 용의 이 내용의 말씀은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 시기에 있을 그 내용의 말씀인데 평상시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더 굳센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해석을 해 갈 텐데, 자, 그러면은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어떤 이적이냐?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었다. 자, 밑에 제가 이제 해석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해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 이제 전반부의 말씀은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고 시편 19편의 말씀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해를 옷 입는 한 여자 그랬는데 이 여자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마리아를 얘기하죠. 동정녀 마리아. 그러나 해석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해를 옷 입는 한 여자는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곧 그리스도의 얼굴의 그 밝은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 또는 믿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얼굴의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 또는 영적으로는 이 교회,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 아까 해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달은 뭘까요? 해와 상반되는 이 달, 이 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견주고 있는 저 악한 마귀 사탄이요, 또는 적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해를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으니 그 해와 상반되는 달은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거짓 형상을 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이 해를 옷 입는 한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또는 영적으로 이 교회가 발로 짓밟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이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교회가 발로 짓밟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다? 원수 마귀 사탄이 적그리스도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해를 옷 입는 그 여자의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12별의 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관 해석을 해놨죠. 관은 면류관을 번역하는 성경에는 관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 뜻은 승리예요. 승리. 승리한 자가 이 면류관, 관을 쓰잖아요. 그것도 12별의 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하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 형상을 한 그 이스라엘, 그 교회가 12별의 관을 썼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 여자는 해를 옷 입는 한 여자를 말하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여자기 때문에 아이를 뱉는 것이고, 해를 옷 입는 이 한 여자를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동정녀 마리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뱄다. 이해가 되시죠?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뱄다라고 하는 사실. 동정녀 마리아가 뵌 아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금 내용인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면서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또는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기록한 말씀들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 가운데서 보이면서 또 경성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경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아이를 낳고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이적을 환상 가운데서 보여준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이게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이스라엘 또는 교회와 그 하나님의 거짓 영광의 모습으로 거짓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저 악한 원수 마귀 사탄과의 전투의 상황을 말씀하다 보니 여기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이스라엘이 곧 교회가 예수님을 낳으려고 할 때 저 원수 마귀 사탄이 거짓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인 저 적그리스도들이 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원자 예수를 낳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이 교회를 없애려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저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거짓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로부터 탄생할 시점에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 교회가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할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3절에서 5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또 다른 이적이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아멘 하게 합니다. 아멘.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 한 큰 붉은 용이 있었다. 여기 밑에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 마귀 또는 옛 뱀이다. 오늘 본문의 9절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이 옛 뱀이라고 나옵니다. 이 옛 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3절에는 붉은 용이다. 붉은 용. 그냥 용만 생각해도 이해가 되죠. 예, 원수 마귀 사탄, 거짓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악한 영,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믿고 따르다가 보면은 마귀한테 속았던 거야. 자, 그 큰 붉은 용에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어요. 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머리가 7이라는 말은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머리가 7 그리고 7뿔 7이라는 단어를 이미 읽었어요. 아까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원수 마귀 사탄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면서 속인다. 그게 이 큰 붉은 용이라.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이게 언뜻 보면은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의 엇비슷한 모습이잖아요. 꼭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왕관이 있으니 7 왕관이 있으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이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우리가 이 앞전에 전 3년 반 시기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이 지구상에 3분의 1을 죽여내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연장선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누가요? 이 큰 붉은 용이. 그것은 뭐냐? 엄청나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옛뱀,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같은 이 이적의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는 여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또는 영적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용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 마귀 사탄, 옛뱀,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뭐 하려고? 삼키고자 하더라. 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가 낳는 그 아이가 누구라겠어요? 아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교회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할 때 이 용이, 큰 붉은 용,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처럼 강력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행세를 하고 있었던 이 거짓 영, 그 용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낳으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다. 그랬더니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낳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붉은 용이, 마귀 사탄이, 옛뱀, 원수 마귀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려고 할 때 못 보내게 온갖 술수를 쓰고 방해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 교회는 이 구원자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천년 왕국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데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 철장은 뭐냐? 이 철장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 용과 같은 옛뱀이요 원수 마귀 사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저 마귀 사탄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짓 그리스도인 이 적 그리스도, 이들을 쳐 부수고 찌르고 해코지 하는, 막는 그 무기가 철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수 마귀 사탄이 옛뱀이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절대 넘볼 수 없는, 넘보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만 있어도 저 원수 마귀 사탄이 일절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천년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일절 저와 여러분들을 해코지 하지 못하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철장의 무기로 구원자,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하는 그 승천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6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역시 그 여자는 예수를 낳는 이스라엘 민족 또는 교회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 또는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왔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해봤었죠.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고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이기 때문에 지역이고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훈련하는, 잠시 머물렀던 그런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겸해서 거쳐가는 곳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해서 그곳에서 훈련을 겸해서 잠시 머무르게 하는 그곳이 이 광야다. 그런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놓은 곳이 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6절에 말하는 이 광야는 참 해석의 문제를 많이 낳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단들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광야가 자기들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회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이 1260일은 7년 대환란에 큰 환란이 있을 이 후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때 자기들의 교회로 와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도망하도록 예비해 놓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와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다가 이 6절의 이 말씀 가지고 해석이 그렇게 와 닿으면서 이단 교회로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해석하는 데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갈 수가 있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에게 빠질 수도 있고 한다는 거, 이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또 하늘에 전쟁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12장의 말씀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어떤 전쟁이 있느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자, 여기 미가엘을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미가엘은 성경에 다니엘서 10장 13절, 다니엘서 10장 21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 이 미가엘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큰 군주라고 얘기하고 또는 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을 제가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여기 큰 군주라고 얘기하죠. 미가엘을 얘기할 때 큰 군주,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환란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에 있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환란 때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걸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의 기간은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을 때라고 했는데, 이 큰 환란 속에서도 감사하게 구원을 받을 자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 7년 대환란 전에 다 들림받기를 원해요. 이 7년 대환란을 왜 우리가 여기를 겪어야 돼요? 왜 이 7년 대환란을 거쳐가야 돼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7년 대환란을 겪게 돼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이 7년 대환란 기간에도 구원받는 자가 나온다고.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말 그대로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들림받지 못하고 이 7년 대환란을 거쳐가는 가운데에서는 엄청난 환란을 거치면서 믿음에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 환란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7년 대환란을 거쳐가지 않고 다 휴거되도록, 들림받도록,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란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공고함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여기
다니엘서 12장 1절 중반부에 그러잖아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었는데도 어리석게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나중에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때서야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다시 7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아까 여기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고. 다시 말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미가엘을 따르는 그 종들, 그의 무리들이라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이 미가엘과 그의 종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더니 용과 그의 사자들도 나와서 싸우더라. 이 마귀 사탄이 그들과 그 쫄개들도 나와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전쟁이 있었다. 이게. 그랬더니 8절에 이기지 못하여. 자, 누가 이기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누가 이기지 못했는가?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길 수가 없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진 싸움이다. 그게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해 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저 마귀 사탄한테 지는 것처럼 보였고, 마귀 사탄이가 우리 구원자 예수를 이겨먹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보였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 원수 마귀 사탄이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여기 8절에 그 다음에 얘기했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 피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지만, 저 원수 마귀 사탄에게 패해서 진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그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이 했으니,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이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큰 용은 하늘에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 용과 함께 이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하는 이 9절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장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353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보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시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 간수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라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 간수리. 나 멸류 간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 간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려 저 멸류 간수리.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자와 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늘 당부하며 강조를 하지만은 이런 끔찍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영적 능력이 있어서 분별도 하고 치유 사역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한부에 설 넘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늘의 큰 이적의 모습을 보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 우리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만 가면은 저 원수 마귀 사단이를 아무 힘이 없는 것으로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